당신은 지금 이 순간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혹시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것들이 있으신가요? 2500여 년 전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첫 번째 진리가 바로 무상, 즉 모든 것은 변한다는 가르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영원할 것이라고 믿으며 변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무상의 진리를 통해 우리가 진정으로 집중해야 할 그것이 무엇인지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어느 날 아침 거울을 보다가 문득 놀란 적이 있으실 겁니다. 언제 이렇게 주름이 생겼을까? 언제 이렇게 머리카락이 휘어졌을까 하고 말이죠. 시간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흘러가고 우리의 몸도 마음도 끊임없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형성된 것들은 소멸하기 마련이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이는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직전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모든 것들은 결국 사라질 것이라는 진리, 이것이 바로 무상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우리는 이 무상의 진리를 머리로는 알고 있으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영원을 꿈꾸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영원하기를, 지금의 건강이 계속되기를, 현재의 성공이 변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변화는 두렵고 불확실함은 불안하니까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정확히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깨달음의 열쇠를 건네주셨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마음 그 자체가 우리 고통의 뿌리라고 말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집착이라고 부릅니다. 산스크리트어로 우파다나라고 하는데 이는 단단히 붙잡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사라질 것들을 영원하다고 착각하며 단단히 붙잡고 있고 그것들이 변하거나 사라질 때 고통받습니다. 직장에서의 지위, 통장의 숫자, 타인의 인정, 심지어 우리 자신의 젊음까지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상을 슬픈 진리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해탈로 가는 문으로 제시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상을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변하는 것들에 매달리지 않을 때 우리는 변하지 않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의 본성,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불성입니다. 경전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모든 것이 변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믿고 살아가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변하는 것들 속에서 변하지 않는 마음의 본성을 보라. 그것이 너의 진짜 집이다.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변하지 않는 외부의 무언가가 아닙니다. 변화하는 모든 것을 지켜보는 마음, 그 마음 자체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수많은 생각과 감정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있습니다. 기쁨도 왔다가 가고 슬픔도 왔다가 갑니다. 화도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사랑의 마음도 변화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변화를 지켜보는 그것, 바로 그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집중하라고 하신 그것입니다. 무상을 이해한다는 것은 단순히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 속에서 변하지 않는 본성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파도는 계속 일어나고 사라지지만 바다 그 자체는 고요합니다. 생각과 감정은 계속 변하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마음의 본성은 평온합니다. 그런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런 깨달음이 더욱 절실합니다. 하루에도 수백 개의 정보가 쏟아지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할지 혼란스럽습니다. SNS에서는 다른 사람의 성공한 모습만 보이고 뉴스에서는 불안한 소식들만 들려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더욱 확실한 것, 변하지 않는 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더 많은 돈을 모으고 더 높은 지위에 오르고 더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무상이라는 진리 앞에서는 결국 우리를 더 큰 고통으로 이끌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사성제를 통해 이를 명확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진리인 고성제에서 삶은 고통이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집성제에서는 그 고통의 원인이 가래, 즉 집착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 멸성제에서는 집착을 끊으면 고통이 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네 번째 도성제에서는 그 방법을 팔 정도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무상이라는 첫 번째 깨달음에서 시작되어 집착을 놓는 수행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놓아야 할까요? 가장 먼저 놓아야 할 것은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입니다. 우리의 젊음이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 현재의 성공이 계속될 것이라는 착각,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착각 말입니다. 이런 착각들을 하나씩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현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현실 속에서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선불교에서는 이를 방아착이라고 표현합니다. 내려놓으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내려놓음은 체념이나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자유를 얻기 위한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면 더 가볍게 걸을 수 있듯이 집착을 내려놓으면 더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한국의 고승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처음에는 산을 산으로, 물을 물로 보다가 수행이 깊어지면서 산이 산이 아니고 물이 물이 아닌 것을 보고 마지막에는 다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임을 깨닫는다는 뜻입니다. 무상을 깨달은 후에 보는 세상은 무상을 깨닫기 전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변하는 것들을 변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변하지 않는 본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첫 번째 단계를 지났습니다. 무상이 무엇인지, 왜 우리가 고통받는지, 그리고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다릅니다. 분산된 마음을 어떻게 하나로 모을 것인지, 일상 속에서 어떻게 이 깨달음을 실천할 것인지, 그것이 다음 단계의 과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1000번의 말보다 한 번의 실천이 낫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남은 생에서 진정으로 집중해야 할 그것을 찾아가는 여정이 시작됩니다.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마음의 본성을, 무상 속에서 영원한 가치를 발견하는 수행의 길로 함께 들어서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글을 읽으면서도 동시에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내일 해야 할 일, 어제 있었던 일, 누군가와의 관계, 앞으로의 계획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은 마치 원숭이처럼 이 가지 저 가지로 끊임없이 옮겨 다닙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심원의식이라고 부르는데 마음이 원숭이처럼 한 곳에 머물지 못하고 계속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산란한 마음이야말로 우리가 진리를 보지 못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상의 진리를 깨달았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그 깨달음을 일상 속에서 실천하려면 분산된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집중의 힘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집중 수행법과 현대인이 어떻게 일상 속에서 이를 실천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기 전 6년간의 고행 기간 중 가장 중요하게 수행하신 것이 바로 집중 명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알라라 칼라마라는 스승에게서 무소유 처정을 배우셨고 그 다음에는 우다카 라마푸타에게서 비상비비상 처정을 배우셨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런 깊은 선정 상태만으로는 진정한 해탈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마타, 즉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는 수행과 윗바사나, 즉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수행을 함께 하셨습니다. 이 두 수행이 만나는 지점에서 중도의 깨달음이 일어났습니다. 집중이란 단순히 한 곳에 마음을 고정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자연스럽게 하나로 모이는 상태, 흩어짐 없이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무는 상태를 말합니다. 경전에서는 이를 액가같다라고 하는데 한 점으로 모인다는 뜻입니다. 마치 돋보기로 햇빛을 모으면 종이에 불이 붙듯이 마음을 한 곳에 모으면 지혜의 불꽃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현대인의 삶을 보면 어떤가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출근길에는 팟캐스트를 들으며 동시에 메신저를 확인합니다. 직장에서는 여러 개의 업무를 동시에 처리하고 집에 돌아와서도 TV를 보면서 태블릿을 만지작거립니다. 우리는 멀티태스킹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마음을 더욱 분산시키고 있습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멀티태스킹을 할 때 우리의 뇌는 실제로는 여러 일을 동시에 하는 것이 아니라 빠르게 전환하면서 각 작업에 부분적으로만 집중한다고 합니다. 그 결과 효율은 떨어지고 스트레스는 증가합니다.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이미 지적하신 마음의 산란함이 현대 과학으로도 증명되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아나파나사티, 즉 들숨과 날숨을 관찰하는 호흡 명상을 가장 기본적인 집중 수행법으로 가르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들숨을 알고 날숨을 안다. 긴 숨을 쉴 때는 긴 숨임을 알고 짧은 숨을 쉴 때는 짧은 숨임을 안다. 이렇게 단순한 가르침 속에 깊은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호흡은 항상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납니다. 과거의 호흡도 미래의 호흡도 없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의 들숨과 날숨만이 있을 뿐입니다. 호흡에 집중한다는 것은 바로 현재 순간에 집중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호흡 명상을 시작하면 곧 깨닫게 됩니다. 마음이 얼마나 산란한지를요. 호흡에 집중하려고 해도 금세 다른 생각이 일어납니다. 어제 상사가 한 말, 내일 마감인 프로젝트, 아이들 학교 문제, 부모님 건강까지 온갖 생각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자책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이 산란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중요한 것은 산란해진 마음을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과정 자체가 바로 수행입니다. 틱나탄 스님은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들숨을 마실 때 나는 들숨을 마시고 있음을 안다. 날숨을 내쉴 때 나는 날숨을 내쉬고 있음을 안다. 이 단순한 알아차림 속에 모든 수행이 들어 있습니다. 집중 수행은 호흡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념처, 즉, 4가지 마음 챙김을 가르치셨습니다. 몸에 대한 마음 챙김, 느낌에 대한 마음 챙김, 마음에 대한 마음 챙김, 법에 대한 마음 챙김입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걸을 때는 걷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먹을 때는 먹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듣고 있을 때는 듣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설거지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뜻한 물의 감촉, 비누 거품의 느낌, 그릇이 깨끗해지는 과정을 온전히 경험합니다. 이렇게 일상의 모든 순간이 명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고승법정 스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차를 마실 때는 차만 마시고 밥을 먹을 때는 밥만 먹어라. 지극히 단순한 말씀 같지만 실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차를 마시면서도 우리는 다른 생각을 하고 밥을 먹으면서도 스마트폰을 보거나 TV를 봅니다. 하지만 온전히 차를 마시는 그 순간, 온전히 밥을 먹는 그 순간에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집중의 힘을 기르는 또 다른 방법은 독경입니다. 한국 불교의 전통에서 반야심경이나 천수경을 외우는 것도 훌륭한 집중 수행입니다. 경전의 의미를 이해하면서 읽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단순히 소리에 집중하면서 읽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하나로 모입니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반야심경의 마지막 진언을 염송할 때 그 소리 진동 자체가 우리의 온 존재를 하나로 모아줍니다. 108배 절 수행도 몸과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절을 하면서 오체투지로 자아를 낮추고 부처님께 귀의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집중합니다. 처음에는 몸이 힘들지만 점차 몸과 마음이 하나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집중 수행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너무 애쓰지 않는 것입니다. 억지로 마음을 붙들어 두려고 하면 오히려 더 산란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비나를 조율하듯 마음을 조율하라고 하셨습니다. 너무 팽팽하면 끊어지고 너무 느슨하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적당한 긴장과 이완이 필요합니다. 또한 집중 상태에 집착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깊은 명상 상태나 평화로운 느낌을 경험하면 그것을 계속 유지하려고 애쓰게 됩니다. 하지만 그건 역시 집착입니다. 좋은 경험도 오고 가는 것이라는 무상의 가르침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현대인들에게 특히 도움이 되는 것은 한 번에 하나씩 하는 연습입니다. 멀티태스킹 대신 싱글태스킹을 실천해 보세요. 이메일을 확인할 때는 이메일만 확인하고 식사할 때는 식사에만 집중합니다. 처음에는 답답할 수도 있지만 점차 마음의 평온함과 효율성을 경험하게 됩니다. 디지털 디톡스도 필요합니다. 하루 중 일정 시간은 모든 디지털 기기를 끄고 오직 자신의 마음과만 함께 있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처음에는 불안할 수 있지만 점차 내적 고요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집중 수행이 깊어지면서 우리는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됩니다.
마음이 고요해질수록 세상이 더욱 선명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마치 맑은 호수에 달이 온전히 비치듯 고요한 마음에는 사물의 진실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것이 바로 윗바사나 통찰의 지혜입니다. 집중을 통해 마음이 안정되면 자연스럽게 지혜가 일어납니다. 무상, 고, 무아의 삼법이니 체험적으로 이해되고 사성제와 팔정도가 살아있는 가르침이 됩니다. 더 나아가 자비심도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남의 고통에 더욱 민감해지고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 절로 생겨납니다. 집중은 개인적인 평안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세상을 이롭게 하는 자비행의 기초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무상의 진리를 깨닫고 분산된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집중의 힘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아직 한 가지 더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이런 수행을 하는 것일까요? 단순히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이 가르침을 전하셨습니다. 우리의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한 사람이 깨어남으로써 세상에 조금이나마 빛이 되고 다른 이들에게도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무상 속에서 영원한 가치를 발견하고 집중을 통해 지혜와 자비를 기르며 남은 생을 어떻게 의미 있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탐구해야 할 주제입니다. 집중의 힘을 기른 지금 우리는 더 큰 깨달음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당신이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 무엇을 가지고 갈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쌓아온 재산도 이룬 성취도 사랑하는 사람들도 모두 이 세상에 남겨두고 떠나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짧은 생을 사는 의미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모든 것이 무상이라면 우리의 노력과 사랑, 꿈과 희망도 결국 의미 없는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가장 깊은 답을 주셨습니다. 무상이기 때문에 더욱 소중하고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의미 있다는 진리를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침내 그 답을 함께 찾아가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후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희유하도다. 일체 중생이 열애의 지혜덕상을 구족히 갖추고 있거늘 다만 망상 집착으로 인해 증득하지 못하는구나. 모든 중생이 이미 부처님과 같은 지혜와 자비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찾고 있는 영원한 가치, 변하지 않는 진리가 바로 우리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불성입니다. 몸은 늙고 병들고 죽지만 이 불성만은 생멸을 초월합니다. 생각과 감정은 끊임없이 변하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마음의 본성은 본래 청정합니다. 이런 깨달음을 얻은 부처님께서는 그 후 45년간 무엇을 하셨을까요? 열반의 평안 속에서 혼자만의 해탈을 즐기셨을까요? 아닙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쉼없이 가르침을 펴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깨달음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자신만의 해탈이 아니라 모든 존재의 해탈을 위해 헌신하는 것입니다. 경전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직후 범천이 내려와서 간청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중생들을 위해 법을 설하여 주십시오. 처음에 부처님께서는 망설이셨습니다. 너무 깊고 미묘한 진리라 중생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생들에 대한 무한한 자비심으로 설법을 시작하셨습니다. 눈에 티끌이 적은 이들이 있을 것이다. 깨달을 수 있는 중생들이 분명히 있다고 확신하신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 삶의 진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도 부처님처럼 자신의 깨달음을 다른 이들과 나누며 세상의 고통을 덜어주는 일에 헌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상한 삶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영원한 가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거창한 일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자비행은 우리 일상 속에서 얼마든지 실천할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 길에서 마주치는 사람에게 미소 지어주는 것,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작은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 모두가 자비행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마음입니다.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이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행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진정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선불교에서는 이를 상구보리 하와 중생이라고 표현합니다. 위로는 보리를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교화한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깨달음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다른 이들을 돕는다는 의미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로 만날 때 우리는 진정한 보살의 길을 걷게 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런 가르침이 어떤 의미일까요? 경쟁 사회에서 남보다 앞서 나가기 위해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른 이들을 돌보라는 이 가르침이 현실적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미 이런 의문에 대한 답을 주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남을 사랑하라.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과 남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현대 심리학에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타인을 도울 때 우리 뇌에서는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고 스트레스는 감소합니다. 이를 헬퍼스 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남을 돕는 것이 결국 자신의 행복으로도 이어진다는 과학적 증거입니다.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단순한 기분 좋은 감정이 아닙니다. 지혜와 함께하는 자비입니다. 무상의 진리를 깨달은 지혜, 집중을 통해 길은 명료함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 자비를 베풀 수 있습니다. 때로는 따뜻한 말보다 엄격한 충고가 필요할 수도 있고, 때로는 도움을 주는 것보다 스스로 극복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이 더 큰 자비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지혜로운 자비를 기르는 것이 바로 우리가 남은 생에서 집중해야 할 그것입니다. 한국의 고승법정 스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내가 먼저 꽃이 되어 향기를 풍기자. 내가 먼저 아름다운 존재가 되어 다른 이들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자는 뜻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무상한 세상에서 영원한 가치를 만들어내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몸은 늙고 죽지만 우리가 남긴 사랑과 자비의 흔적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계속 살아갑니다. 그것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고, 그렇게 해서 부처님의 자비가 2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비행을 실천하면서 우리는 또 다른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주는 자와 받는 자, 그리고 주어지는 것 사이의 경계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비를 베풀 때 내가 남에게 무언가를 준다는 생각조차 없어집니다. 마치 왼손이 다친 오른손을 돌보듯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 됩니다. 이것을 삼륜청정이라고 합니다.
주는 자, 받는 자, 주어지는 것이 모두 공하다는 깨달음입니다. 이런 경지에 이르면 자비행 자체가 바로 해탈의 길이 됩니다. 남을 위해서 하는 일이 동시에 자신의 수행이 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자주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내일도 바쁜데 어떻게 남까지 도울 여유가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미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셨습니다. 보시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을 주는 재보시만이 아니라 법을 전하는 법보시, 두려움을 없애주는 무외시도 있습니다. 또한 미소를 짓는 것만으로도 무죄의 칠시라고 해서 7가지 공덕을 쌓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눈으로 자비롭게 바라보고 얼굴로 미소 짓고 말로 따뜻하게 격려하고 몸으로 공손히 예를 표하고 마음으로 상대방을 배려하고 자리를 양보하고 함께 머물러 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돈 한 푼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보시입니다. 정말 바쁜 현대인도 충분히 실천할 수 있는 자비행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하는 일 자체를 수행으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직업이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의사라면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는 일로, 교사라면 학생들의 무명을 밝혀주는 일로, 사업가라면 사회에 유익한 가치를 창출하는 일로 자신의 직업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집안일을 하는 것도 가족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돕는 자비행으로 승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상 속에서 자비를 실천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합니다. 삶에 대한 불만이나 허무감이 사라지고 깊은 충만감과 기쁨이 찾아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확신, 내 존재가 이 세상에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깨달음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행복을 법락이라고 하셨습니다. 진리를 실천함으로써 얻는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감각적 쾌락과는 차원이 다른 깊고 지속적인 행복입니다. 무상한 것들에서 얻는 기쁨은 잠깐이지만 자비행에서 얻는 법락은 영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비를 베푸는 대상이 꼭 사람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에 대한 자비를 말씀하셨습니다. 동물들, 나아가 산천초목, 이 지구 전체에 대한 자비심을 기를 수 있습니다. 환경 문제가 심각한 현대에 이런 확장된 자비심은 더욱 절실합니다.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에너지를 절약하고 자연을 보호하는 것도 모두 자비행입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 아름다운 지구를 보존하는 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큰 보시입니다. 이렇게 자비의 범위가 확장되면서 우리는 더 큰 깨달음에 이르게 됩니다. 모든 존재가 연결되어 있다는 연기법의 진리를 체험적으로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행복하면 주변 사람들도 행복해지고 내가 평안하면 세상도 조금 더 평안해집니다. 반대로 내가 화를 내면 그 영향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집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로 연결된 존재들입니다. 이런 깨달음을 얻을 때 자비행은 더 이상 의무나 부담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이 됩니다. 마치 숨을 쉬듯 자연스럽게 다른 존재들의 행복을 위해 살아가게 됩니다. 죽음 앞에서도 이런 자비심은 우리를 자유롭게 해줍니다. 내가 살아온 날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확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았다는 평안함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냅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 마지막 말씀도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모든 형성된 것들은 소멸하기 마련이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죽음이 다가와도 마지막 순간까지 중생들을 위해 정진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은 생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그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 자비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상 속에서 발견하는 영원한 가치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무상의 진리를 깨닫고 분산된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집중의 힘을 기르고 마침내 삶의 진짜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남은 생에서 무엇에 집중해야 할지 알고 계십니다. 변하는 것들에 집착하지 말고 변하지 않는 마음의 본성을 발견하세요. 산란한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고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물러 보세요. 그리고 그렇게 얻은 평안과 지혜를 다른 이들과 나누세요. 작은 미소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도움의 손길이 모두 세상을 바꾸는 힘입니다.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으신 진리가 지금도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처럼 여러분이 실천하는 자비도 미래의 누군가에게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영원한 가치입니다. 무상한 삶 속에서 불멸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길입니다. 남은 생은 이것 하나에만 집중하세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가르침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새로운 수행이 시작됩니다. 무상 속에서 영혼을 발견하고 유한한 삶 속에서 무한한 가치를 창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얻기를,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이 항상 평안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은 지혜의 아미타불과 자비의 관세음보살께 귀의한다는 뜻입니다. 이 염송 한마디가 마음을 맑히고 삶을 부드럽게 합니다. 댓글에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한번 남겨보세요. 당신의 그 한마디가 복덕의 씨앗이 되어 바라던 일이 이뤄지기를 기도드립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혹시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것들이 있으신가요? 2500여 년 전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첫 번째 진리가 바로 무상, 즉 모든 것은 변한다는 가르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영원할 것이라고 믿으며 변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무상의 진리를 통해 우리가 진정으로 집중해야 할 그것이 무엇인지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어느 날 아침 거울을 보다가 문득 놀란 적이 있으실 겁니다. 언제 이렇게 주름이 생겼을까? 언제 이렇게 머리카락이 휘어졌을까 하고 말이죠. 시간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흘러가고 우리의 몸도 마음도 끊임없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형성된 것들은 소멸하기 마련이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이는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직전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모든 것들은 결국 사라질 것이라는 진리, 이것이 바로 무상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우리는 이 무상의 진리를 머리로는 알고 있으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영원을 꿈꾸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영원하기를, 지금의 건강이 계속되기를, 현재의 성공이 변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변화는 두렵고 불확실함은 불안하니까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정확히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깨달음의 열쇠를 건네주셨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마음 그 자체가 우리 고통의 뿌리라고 말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집착이라고 부릅니다. 산스크리트어로 우파다나라고 하는데 이는 단단히 붙잡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사라질 것들을 영원하다고 착각하며 단단히 붙잡고 있고 그것들이 변하거나 사라질 때 고통받습니다. 직장에서의 지위, 통장의 숫자, 타인의 인정, 심지어 우리 자신의 젊음까지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상을 슬픈 진리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해탈로 가는 문으로 제시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상을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변하는 것들에 매달리지 않을 때 우리는 변하지 않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의 본성,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불성입니다. 경전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모든 것이 변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믿고 살아가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변하는 것들 속에서 변하지 않는 마음의 본성을 보라. 그것이 너의 진짜 집이다.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변하지 않는 외부의 무언가가 아닙니다. 변화하는 모든 것을 지켜보는 마음, 그 마음 자체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수많은 생각과 감정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있습니다. 기쁨도 왔다가 가고 슬픔도 왔다가 갑니다. 화도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사랑의 마음도 변화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변화를 지켜보는 그것, 바로 그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집중하라고 하신 그것입니다. 무상을 이해한다는 것은 단순히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 속에서 변하지 않는 본성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파도는 계속 일어나고 사라지지만 바다 그 자체는 고요합니다. 생각과 감정은 계속 변하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마음의 본성은 평온합니다. 그런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런 깨달음이 더욱 절실합니다. 하루에도 수백 개의 정보가 쏟아지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할지 혼란스럽습니다. SNS에서는 다른 사람의 성공한 모습만 보이고 뉴스에서는 불안한 소식들만 들려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더욱 확실한 것, 변하지 않는 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더 많은 돈을 모으고 더 높은 지위에 오르고 더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무상이라는 진리 앞에서는 결국 우리를 더 큰 고통으로 이끌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사성제를 통해 이를 명확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진리인 고성제에서 삶은 고통이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집성제에서는 그 고통의 원인이 가래, 즉 집착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 멸성제에서는 집착을 끊으면 고통이 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네 번째 도성제에서는 그 방법을 팔 정도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무상이라는 첫 번째 깨달음에서 시작되어 집착을 놓는 수행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놓아야 할까요? 가장 먼저 놓아야 할 것은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입니다. 우리의 젊음이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 현재의 성공이 계속될 것이라는 착각,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착각 말입니다. 이런 착각들을 하나씩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현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현실 속에서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선불교에서는 이를 방아착이라고 표현합니다. 내려놓으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내려놓음은 체념이나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자유를 얻기 위한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면 더 가볍게 걸을 수 있듯이 집착을 내려놓으면 더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한국의 고승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처음에는 산을 산으로, 물을 물로 보다가 수행이 깊어지면서 산이 산이 아니고 물이 물이 아닌 것을 보고 마지막에는 다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임을 깨닫는다는 뜻입니다. 무상을 깨달은 후에 보는 세상은 무상을 깨닫기 전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변하는 것들을 변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변하지 않는 본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첫 번째 단계를 지났습니다. 무상이 무엇인지, 왜 우리가 고통받는지, 그리고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다릅니다. 분산된 마음을 어떻게 하나로 모을 것인지, 일상 속에서 어떻게 이 깨달음을 실천할 것인지, 그것이 다음 단계의 과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1000번의 말보다 한 번의 실천이 낫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남은 생에서 진정으로 집중해야 할 그것을 찾아가는 여정이 시작됩니다.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마음의 본성을, 무상 속에서 영원한 가치를 발견하는 수행의 길로 함께 들어서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글을 읽으면서도 동시에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내일 해야 할 일, 어제 있었던 일, 누군가와의 관계, 앞으로의 계획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은 마치 원숭이처럼 이 가지 저 가지로 끊임없이 옮겨 다닙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심원의식이라고 부르는데 마음이 원숭이처럼 한 곳에 머물지 못하고 계속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산란한 마음이야말로 우리가 진리를 보지 못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상의 진리를 깨달았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그 깨달음을 일상 속에서 실천하려면 분산된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집중의 힘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집중 수행법과 현대인이 어떻게 일상 속에서 이를 실천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기 전 6년간의 고행 기간 중 가장 중요하게 수행하신 것이 바로 집중 명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알라라 칼라마라는 스승에게서 무소유 처정을 배우셨고 그 다음에는 우다카 라마푸타에게서 비상비비상 처정을 배우셨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런 깊은 선정 상태만으로는 진정한 해탈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마타, 즉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는 수행과 윗바사나, 즉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수행을 함께 하셨습니다. 이 두 수행이 만나는 지점에서
중도의 깨달음이 일어났습니다. 집중이란 단순히 한 곳에 마음을 고정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자연스럽게 하나로 모이는 상태, 흩어짐 없이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무는 상태를 말합니다. 경전에서는 이를 액가같다라고 하는데 한 점으로 모인다는 뜻입니다. 마치 돋보기로 햇빛을 모으면 종이에 불이 붙듯이 마음을 한 곳에 모으면 지혜의 불꽃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현대인의 삶을 보면 어떤가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출근길에는 팟캐스트를 들으며 동시에 메신저를 확인합니다. 직장에서는 여러 개의 업무를 동시에 처리하고 집에 돌아와서도 TV를 보면서 태블릿을 만지작거립니다. 우리는 멀티태스킹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마음을 더욱 분산시키고 있습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멀티태스킹을 할 때 우리의 뇌는 실제로는 여러 일을 동시에 하는 것이 아니라 빠르게 전환하면서 각 작업에 부분적으로만 집중한다고 합니다. 그 결과 효율은 떨어지고 스트레스는 증가합니다.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이미 지적하신 마음의 산란함이 현대 과학으로도 증명되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아나파나사티, 즉 들숨과 날숨을 관찰하는 호흡, 명상을 가장 기본적인 집중 수행법으로 가르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들숨을 알고 날숨을 안다. 긴 숨을 쉴 때는 긴 숨임을 알고 짧은 숨을 쉴 때는 짧은 숨임을 안다. 이렇게 단순한 가르침 속에 깊은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호흡은 항상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납니다. 과거의 호흡도 미래의 호흡도 없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의 들숨과 날숨만이 있을 뿐입니다. 호흡에 집중한다는 것은 바로 현재 순간에 집중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호흡 명상을 시작하면 곧 깨닫게 됩니다. 마음이 얼마나 산란한지를요. 호흡에 집중하려고 해도 금세 다른 생각이 일어납니다. 어제 상사가 한 말, 내일 마감인 프로젝트, 아이들 학교 문제, 부모님 건강까지 온갖 생각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자책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이 산란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중요한 것은 산란해진 마음을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과정 자체가 바로 수행입니다. 틱나탄 스님은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들숨을 마실 때 나는 들숨을 마시고 있음을 안다. 날숨을 내쉴 때 나는 날숨을 내쉬고 있음을 안다. 이 단순한 알아차림 속에 모든 수행이 들어 있습니다. 집중 수행은 호흡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념처, 즉, 4가지 마음 챙김을 가르치셨습니다. 몸에 대한 마음 챙김, 느낌에 대한 마음 챙김, 마음에 대한 마음 챙김, 법에 대한 마음 챙김입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걸을 때는 걷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먹을 때는 먹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듣고 있을 때는 듣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설거지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뜻한 물의 감촉, 비누 거품의 느낌, 그릇이 깨끗해지는 과정을 온전히 경험합니다. 이렇게 일상의 모든 순간이 명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고승법정 스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차를 마실 때는 차만 마시고 밥을 먹을 때는 밥만 먹어라. 지극히 단순한 말씀 같지만 실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차를 마시면서도
우리는 다른 생각을 하고 밥을 먹으면서도 스마트폰을 보거나 TV를 봅니다. 하지만 온전히 차를 마시는 그 순간, 온전히 밥을 먹는 그 순간에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집중의 힘을 기르는 또 다른 방법은 독경입니다. 한국 불교의 전통에서 반야심경이나 천수경을 외우는 것도 훌륭한 집중 수행입니다. 경전의 의미를 이해하면서 읽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단순히 소리에 집중하면서 읽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하나로 모입니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반야심경의 마지막 진언을 염송할 때 그 소리 진동 자체가 우리의 온 존재를 하나로 모아줍니다. 108배 절 수행도 몸과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절을 하면서 오체투지로 자아를 낮추고 부처님께 귀의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집중합니다. 처음에는 몸이 힘들지만 점차 몸과 마음이 하나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집중 수행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너무 애쓰지 않는 것입니다. 억지로 마음을 붙들어 두려고 하면 오히려 더 산란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비나를 조율하듯 마음을 조율하라고 하셨습니다. 너무 팽팽하면 끊어지고 너무 느슨하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적당한 긴장과 이완이 필요합니다. 또한 집중 상태에 집착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깊은 명상 상태나 평화로운 느낌을 경험하면 그것을 계속 유지하려고 애쓰게 됩니다. 하지만 그건 역시 집착입니다. 좋은 경험도 오고 가는 것이라는 무상의 가르침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현대인들에게 특히 도움이 되는 것은 한 번에 하나씩 하는 연습입니다. 멀티태스킹 대신 싱글태스킹을 실천해 보세요. 이메일을 확인할 때는 이메일만 확인하고 식사할 때는 식사에만 집중합니다. 처음에는 답답할 수도 있지만 점차 마음의 평온함과 효율성을 경험하게 됩니다. 디지털 디톡스도 필요합니다. 하루 중 일정 시간은 모든 디지털 기기를 끄고 오직 자신의 마음과만 함께 있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처음에는 불안할 수 있지만 점차 내적 고요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집중 수행이 깊어지면서 우리는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됩니다. 마음이 고요해질수록 세상이 더욱 선명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마치 맑은 호수에 달이 온전히 비치듯 고요한 마음에는 사물의 진실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것이 바로 윗바사나 통찰의 지혜입니다. 집중을 통해 마음이 안정되면 자연스럽게 지혜가 일어납니다. 무상, 고, 무아의 삼법이니 체험적으로 이해되고 사성제와 팔정도가 살아있는 가르침이 됩니다. 더 나아가 자비심도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남의 고통에 더욱 민감해지고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 절로 생겨납니다. 집중은 개인적인 평안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세상을 이롭게 하는 자비행의 기초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무상의 진리를 깨닫고 분산된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집중의 힘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아직 한 가지 더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이런 수행을 하는 것일까요? 단순히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이 가르침을 전하셨습니다. 우리의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한 사람이 깨어남으로써 세상에 조금이나마 빛이 되고 다른 이들에게도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무상 속에서 영원한 가치를 발견하고 집중을 통해 지혜와 자비를 기르며 남은 생을 어떻게 의미 있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탐구해야 할 주제입니다. 집중의 힘을 기른 지금 우리는 더 큰 깨달음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당신이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 무엇을 가지고 갈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쌓아온 재산도, 이룬 성취도, 사랑하는 사람들도 모두 이 세상에 남겨두고 떠나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짧은 생을 사는 의미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모든 것이 무상이라면 우리의 노력과 사랑, 꿈과 희망도 결국 의미 없는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가장 깊은 답을 주셨습니다. 무상이기 때문에 더욱 소중하고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의미 있다는 진리를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침내 그 답을 함께 찾아가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후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희유하도다. 일체 중생이 열애의 지혜덕상을 구족히 갖추고 있거늘 다만 망상 집착으로 인해 증득하지 못하는구나. 모든 중생이 이미 부처님과 같은 지혜와 자비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찾고 있는 영원한 가치, 변하지 않는 진리가 바로 우리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불성입니다. 몸은 늙고 병들고 죽지만 이 불성만은 생멸을 초월합니다. 생각과 감정은 끊임없이 변하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마음의 본성은 본래 청정합니다. 이런 깨달음을 얻은 부처님께서는 그 후 45년간 무엇을 하셨을까요? 열반의 평안 속에서 혼자만의 해탈을 즐기셨을까요? 아닙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쉼없이 가르침을 펴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깨달음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자신만의 해탈이 아니라 모든 존재의 해탈을 위해 헌신하는 것입니다. 경전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직후 범천이 내려와서 간청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중생들을 위해 법을 설하여 주십시오. 처음에 부처님께서는 망설이셨습니다. 너무 깊고 미묘한 진리라 중생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생들에 대한 무한한 자비심으로 설법을 시작하셨습니다. 눈에 티끌이 적은 이들이 있을 것이다. 깨달을 수 있는 중생들이 분명히 있다고 확신하신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 삶의 진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도 부처님처럼 자신의 깨달음을 다른 이들과 나누며 세상의 고통을 덜어주는 일에 헌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상한 삶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영원한 가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거창한 일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자비행은 우리 일상 속에서 얼마든지 실천할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 길에서 마주치는 사람에게 미소 지어주는 것,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작은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 모두가 자비행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마음입니다.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이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행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진정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선불교에서는 이를 상구보리 하와 중생이라고 표현합니다. 위로는 보리를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교화한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깨달음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다른 이들을 돕는다는 의미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로 만날 때
우리는 진정한 보살의 길을 걷게 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런 가르침이 어떤 의미일까요? 경쟁 사회에서 남보다 앞서 나가기 위해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른 이들을 돌보라는 이 가르침이 현실적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미 이런 의문에 대한 답을 주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남을 사랑하라.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과 남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현대 심리학에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타인을 도울 때 우리 뇌에서는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고 스트레스는 감소합니다. 이를 헬퍼스 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남을 돕는 것이 결국 자신의 행복으로도 이어진다는 과학적 증거입니다.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단순한 기분 좋은 감정이 아닙니다. 지혜와 함께하는 자비입니다. 무상의 진리를 깨달은 지혜, 집중을 통해 길은 명료함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 자비를 베풀 수 있습니다. 때로는 따뜻한 말보다 엄격한 충고가 필요할 수도 있고, 때로는 도움을 주는 것보다 스스로 극복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이 더 큰 자비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지혜로운 자비를 기르는 것이 바로 우리가 남은 생에서 집중해야 할 그것입니다. 한국의 고승법정 스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내가 먼저 꽃이 되어 향기를 풍기자. 내가 먼저 아름다운 존재가 되어 다른 이들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자는 뜻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무상한 세상에서 영원한 가치를 만들어내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몸은 늙고 죽지만 우리가 남긴 사랑과 자비의 흔적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계속 살아갑니다. 그것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고, 그렇게 해서 부처님의 자비가 2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비행을 실천하면서 우리는 또 다른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주는 자와 받는 자, 그리고 주어지는 것 사이의 경계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비를 베풀 때 내가 남에게 무언가를 준다는 생각조차 없어집니다. 마치 왼손이 다친 오른손을 돌보듯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 됩니다. 이것을 삼륜청정이라고 합니다. 주는 자, 받는 자, 주어지는 것이 모두 공하다는 깨달음입니다. 이런 경지에 이르면 자비행 자체가 바로 해탈의 길이 됩니다. 남을 위해서 하는 일이 동시에 자신의 수행이 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자주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내일도 바쁜데 어떻게 남까지 도울 여유가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미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셨습니다. 보시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을 주는 재보시만이 아니라 법을 전하는 법보시, 두려움을 없애주는 무외시도 있습니다. 또한 미소를 짓는 것만으로도 무죄의 칠시라고 해서 7가지 공덕을 쌓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눈으로 자비롭게 바라보고, 얼굴로 미소 짓고, 말로 따뜻하게 격려하고, 몸으로 공손히 예를 표하고, 마음으로 상대방을 배려하고, 자리를 양보하고 함께 머물러 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돈 한 푼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보시입니다. 정말 바쁜 현대인도 충분히 실천할 수 있는 자비행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하는 일 자체를 수행으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직업이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의사라면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는 일로, 교사라면 학생들의 무명을 밝혀주는 일로, 사업가라면
사회에 유익한 가치를 창출하는 일로 자신의 직업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집안일을 하는 것도 가족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돕는 자비행으로 승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상 속에서 자비를 실천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합니다. 삶에 대한 불만이나 허무감이 사라지고 깊은 충만감과 기쁨이 찾아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확신, 내 존재가 이 세상에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깨달음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행복을 법락이라고 하셨습니다. 진리를 실천함으로써 얻는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감각적 쾌락과는 차원이 다른 깊고 지속적인 행복입니다. 무상한 것들에서 얻는 기쁨은 잠깐이지만 자비행에서 얻는 법락은 영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비를 베푸는 대상이 꼭 사람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에 대한 자비를 말씀하셨습니다. 동물들, 나아가 산천초목, 이 지구 전체에 대한 자비심을 기를 수 있습니다. 환경 문제가 심각한 현대에 이런 확장된 자비심은 더욱 절실합니다.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에너지를 절약하고 자연을 보호하는 것도 모두 자비행입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 아름다운 지구를 보존하는 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큰 보시입니다. 이렇게 자비의 범위가 확장되면서 우리는 더 큰 깨달음에 이르게 됩니다. 모든 존재가 연결되어 있다는 연기법의 진리를 체험적으로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행복하면 주변 사람들도 행복해지고 내가 평안하면 세상도 조금 더 평안해집니다. 반대로 내가 화를 내면 그 영향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집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로 연결된 존재들입니다. 이런 깨달음을 얻을 때 자비행은 더 이상 의무나 부담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이 됩니다. 마치 숨을 쉬듯 자연스럽게 다른 존재들의 행복을 위해 살아가게 됩니다. 죽음 앞에서도 이런 자비심은 우리를 자유롭게 해줍니다. 내가 살아온 날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확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았다는 평안함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냅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 마지막 말씀도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모든 형성된 것들은 소멸하기 마련이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죽음이 다가와도 마지막 순간까지 중생들을 위해 정진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은 생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그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 자비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상 속에서 발견하는 영원한 가치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무상의 진리를 깨닫고 분산된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집중의 힘을 기르고 마침내 삶의 진짜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남은 생에서 무엇에 집중해야 할지 알고 계십니다. 변하는 것들에 집착하지 말고 변하지 않는 마음의 본성을 발견하세요. 산란한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고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물러 보세요. 그리고 그렇게 얻은 평안과 지혜를 다른 이들과 나누세요. 작은 미소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도움의 손길이 모두 세상을 바꾸는 힘입니다.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으신 진리가 지금도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처럼 여러분이 실천하는 자비도 미래의 누군가에게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영원한 가치입니다.
무상한 삶 속에서 불멸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길입니다. 남은 생은 이것 하나에만 집중하세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가르침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새로운 수행이 시작됩니다. 무상 속에서 영혼을 발견하고 유한한 삶 속에서 무한한 가치를 창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얻기를,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이 항상 평안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은 지혜의 아미타불과 자비의 관세음보살께 귀의한다는 뜻입니다. 이 염송 한마디가 마음을 맑히고 삶을 부드럽게 합니다. 댓글에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한번 남겨보세요. 당신의 그 한마디가 복덕의 씨앗이 되어 바라던 일이 이뤄지기를 기도드립니다.